네, 말씀 듣는데요. 말씀과 함께 또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허니버터 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네, 김현 일사님이 한국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 유명한 허니버터 아몬드를 와서 예배 마치고 새 모임 한국에서 모일 때 하나씩 가져오면 되죠. 두 개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위하여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미친다는 말이 상당히 그 의미가 강렬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죠. 그래서 또 인터넷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그 미쳤다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꽤 있는 말 가운데에서 몇 사람의 말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북의대 이덕희 교수가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했는데요. 아마 내용을 안 보니까 이분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세상. 다치지 않으려면 같이 미치면 되지만 나는 이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 왜 안 맞아야 되는지를 이제 말합니다. 전 그 국립기상과학원의 원장이셨던 조철호 기상 관련 박사님이신데요. 조철호 박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구온난화를 말하면서 지구온난화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1초예요. 1초에 이 지구에 원자폭탄이 몇 개 터질 것 같아요? 이분은 말하기를 원자폭탄이 1초에 5개가 터진다고 했어요. 상상이 가세요? 이 세상이 미쳤다. 원자폭탄이 1초에 5개가 터지는데도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상 문제가, 기후 문제가 심각한 일로 모르고 그냥 일상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말이 바울을 향하여서 베스도가 이런 말을 했죠. 바울루스 그 비스티폰 진네냐. 그래서 너 미쳤구나. 그 시대 바울을 향해서 베스도가 미쳤구나라는 말을 하지만 근데 이 미쳤구나 하는 말이요. 요즘에는 일상이 되다시피 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말끝마다 난감한 일을 당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와, 미치겠네. 그죠? 근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척 하는 거 보면 이것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죠?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매일 미쳐서 이상하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 등장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영어로 anti-C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보 요약본에 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보 한 번부터 수다고 외쳐주죠. anti-C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영어라는 영어 단어를 독일어로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엔티시아스무스. 번역기를 돌리니까요. 에가이스트롱이라고 해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영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무스로 엔티시아스무스라고 하는 말로 쓴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말이 그렇게 나왔답니다. 이 세상이 좀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면 좀 살 것 같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단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비관적인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매우 유의미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헬라어
엔테오스라고 하는 건데, 이 헬라어에서 유래되어지는 이 엔테시에서는요, 엔하면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이게 헬라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엔테오스, 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쳐가는 세상에서 제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미쳐야 된다고요? 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니까 그걸 말로 표현하니까 열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이 신의 영이겠죠.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영감 있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영감 있는 눈. 그러니까 광기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그 광기를 뛰어넘어서 신의 눈으로 영감 있는 세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을 담아서 독일 말로 엔테시아스무스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엔티시에죠. 그리고 독일어로 메가이스통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관적인 세상을 바라보는데 비관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비관적인 세상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세상으로 나의 삶을 터날 수 있느냐, 바꿀 수 있느냐는 관점에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인들은 어때요? 아마 어느 민족 못지않게 영감 있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감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신명나게 산다. 신명나게. 그죠? 어르신들은 신명나게 산다는 게 뭔 얘기예요? 우리 박자에 덩덕풍이 있습니다. 덩덕풍. 우리 반응하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는요, 그 장단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해요. 우리 세대만 그래요?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애기들도요, 그 덩덕풍 장단이 나오니까 꼼지락거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우리 DNA에는 이게 선천적으로 들어있나 보다. 뭐가요? 신명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니까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명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 단어가 생각나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참 신명나게 일하네. 그 참 신명나게 노래하네. 그 참 신명나게 맞춰가네. 한국 사람에게 이 신명이라는 단어는 참 정감 있고 가까운 단어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사는 것은 좀 곤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하면 신들린 듯이 일하고요. 뭔가가 없으면 막 찾아가지고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참 저 사람은 인생 참 신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온 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나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에 꽂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변화되어졌던 세상.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참 살기가 어렵더라. 그런데 어떻게 미치느냐가, 무엇에 미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은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하고 어떻게 미쳐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준 선배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이 바울 선생이 들었던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좀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이 미쳐가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미쳐야 되지? 하는 고민과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26장 24절에 바울을 향하여서 총각 베스토가 너 미쳤나? 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바울은 지금까지 그 긴 선교 여정을 지나오는 하나하나의 일정들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절, 23절에 들어가서 끝을 맺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살아나셔가지고 그분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베스토가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 말을 너무 힘있게 하는 바울을 보고 네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거치고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흔들림 없이 그간의 이 여정을 그렇게 압축해서 주저함 없이 증가하는 베스토를 바울을 보면서 베스토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 미쳤구나 그 말에 흔들림 없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 모두도 완전 이렇게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나처럼 이렇게 결박 구속당하는 것 외에는 나처럼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해요? 미치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던 베스토하고 함께 있던 유대 분봉학 아벨파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두 번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장 25절인데요. 베스토는 바울을 미쳤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는 미쳤다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광기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열정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베스토가 하는 말 속에는요, 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명사로 만실이라고 하는 명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페르트가 되죠. 도비스 페르트. 너 미쳤구나. 이건 너 정말 뭔가에 쓰여서 뭔가에 빠져가지고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구나. 방향도 없고 가치가 지향하는 바도 구체적으로 없고 그냥 막 광풍에 휩쓸려가는 그 갈대 같은 모습으로 되어져 버린다. 그런데 열정은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고 목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보는 것처럼 내가 뭔가에 휩쓸려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목적도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22절, 23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에게 비롯되어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하게 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야. 그 열정은 무엇을 향한 열정이라고요? 예수 동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맞춰지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은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은 이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26장 29절에 세 번째로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결국 바울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로마에 살았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살았든지 간에 어디에 살았든지 간에 그 소수의 사람들은 정복을 통한 권력을 독점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고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일에 미쳐 날뛰듯 치였습니다. 사주의 정당화되어졌고요. 엄청난 물질을 쏟아보면서 욕망을 채워가는 일이 당연시 되어졌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굶주렸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갈등이
그냥 일상사처럼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모순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극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19세기를 거쳐고 20세기를 거쳐오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탐욕, 이 욕망의 시대로부터, 이 분노와 갈등과 원망의 시대로부터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시대로부터 조금 벗어났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서 끝까지 아닌가 싶습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가려는 항로를 개척하면서 그런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신대륙에서 이루어졌던 엄청난 폭력들, 엄청난 파괴는 스페인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스페인을 부유하게 하는 동안에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지옥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세상이 미쳐가는데 그 끌어모아지는 부와 탐욕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미쳐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통일. 그리고 세상은 좀 더 나아집니까? 파브르가 곤충 연구에 미쳐서 만들어진 유전학의 비밀들, 다윈이 파충류에 미쳐서 만들어냈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이 세상을 조금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나요? 최근은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전기차를 만들고 이제는 화성에 가자 그러고서 로켓을 쏘고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쳐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미쳐가는 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면들이 나타난 것 같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실상이 그런가 하는 겁니다. 실상은 세상이 더 미쳐가는 일에 한 숟가락을 더 얹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을 통해서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미쳐가는 주류와 다른 또 다른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조금 더 사람다운 삶을 꿈꾸며 함께 무언가를 시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겠습니까? 다른 삶을 추구하는 이들, 곧 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신명난 삶을 추구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라고 비아냥됨을 받았지만 그 미쳐가는 것은 세상의 주류와 같이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신명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한 기상과학자가 말했습니다. 1초에 뭐가 터지고 있다고요? 원자폭탄이 5개씩 트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살아간다. 그 터지고 있는 원자폭탄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결국 누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결국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미쳐가기 시작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쳐가는 것이 무엇을 위한 미침이라고요? 예, 세상을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 다름이란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 비록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 베스트로 표현되는
세상은 미쳤구나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결박당한 것 중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열정 안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소아시아를 살려냈고 로마를 살려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정은 망해가는 세상을 또 한 번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에 미치게 되기를 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복음 안에서 신명나게 살았던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